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강단 말씀을 미션으로 잡읍시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 어제 제목을 바꿨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단의 역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로 말씀을 바꿨습니다. 자, 내용은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니까. 자, 서로는 주 예수의 강림하심을 믿고 준비하라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하노니.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하세요? 언제 하세요? 몰라요. 안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되어지는 상황과 시대를 보니까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현상, 하늘의 이상, 그 다음에 영적 문제들, 세계의 전쟁과 지진과 기능과 이상 기후들 보면서 계시록의 3분의 1 망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후쿠시마 방류하면 또 바다 오염 되겠죠. 여러 가지 하면서 저는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게 돼요. 또 성경에는 러시아를 통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모스크바 매색이란 또 단어가 나오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지. 하여간 수상해요. 감을 잡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구나.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그 앞에 모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물론 죽으면 결정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도 함께 들림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당연히 예수님 재림주로 오셨을 때는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러나 죽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모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현장 교회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 많아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지금 시대가요, 예수 믿기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왜? 누가 안 막아요. 막으면 악착같이 가요. 초대교회처럼. 안 막으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유혹이 많아요. 유혹. 황금 연휴? 황금 연휴가 아니에요, 지금. 금토일 시대. 너무너무 유혹이 많아요. 지금 제주도보다 일본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면 금방이지. 지금 일본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뭐 가격 대비. 거기다가 대한민국, 제가 늘 자랑만 하고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젊은이들은 헬지옥이란 말을 했어요?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지금 30, 40대 대학 졸업자가 70%예요. 그럼 70%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장도 없냐 이런 식이거든요. 취업을 하거나 뭘 할 때 확실한 기능이 없으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유치원 때부터 벌써 말라고 지금 복염이 영어 해야지, 국어는 당연하지, 산수 해야지, 한문도 해야 앞으로 독해력이. 지금 아이들 문해력이 없어가지고 문제라네요. 한글은 다 읽고 써요. 너무 쉬우니까. 뜻을 몰라요, 지금 아이들이. 뜻을. 워낙 우리가 한문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얘기 나오면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단어는 읽어. 뭔 뜻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문해력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한문을 알아야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긍휼, 아까 자비란 말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자비. 그만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 거기다가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벌써 나오면 뭐 두세 개 학원은 기본이고, 중학생들부터 벌써 12시간 공부한대요. 12시간. 우리나라 학생들이 12시간이면요 이건 진짜 중노동이에요. 어떤 아이가 미국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교수님만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예요. 자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대요. 그 학원에서 한 문제 틀린다 풀 때까지 안 보내준대요. 새벽에 간 적이 있대요, 집에. 풀 때까지 안 보내줘요, 밤새. 그러니까 그 미국 교수가 그 부모님들이 거기 학원에 돈을 내고 그러냐고. 당연히 돈 내고 그걸 원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입시 경쟁. 예배 드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마음부터. 예배 드리는 애들은 좀 포기한 애들 아니면 정말 믿음 좋은 애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가 확실하게 복음을 심지 않아서. 유럽, 미국은 지금 젊은이들 다 떠났어요. 한국도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재미없는데. 확실한 은혜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애들이 뭐 은혜 막 쉽게 받나요? 어렵지. 거의 부모들은 종교생활 했지. 아이들은 이제 지금 이런 심각한 시대, 마지막 때에는 확실하게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떨어져 나가는 시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성경 힐링 캠프 하는데 그래도 은혜되는 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주도 가야 되는데 왔다고. 그게 정상. 우리 집사님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토요일 날 참석했잖아요. 그런 걸 체험하면서 가야 돼요. 시험을 그런다고 막 잘 보냐? 물론 잘 봤다고 하는데 못 봐도 그게 정상이에요. 잘 보면 아멘하고 못 보면 노멘입니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계속 잘 풀리나요?
우리 권사님이 어쨌든 인천에 갔다가 최대한 빨리 오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KTX 타고 왔다는데 KTX가 아니에요. 완행열차예요. 집안이 약해갖고 빨리 못 달려서 천천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잖아요.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뭔 짓을 해도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된다. 예. 여러분 집 나가도 중요할 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도윤이가 렘넌트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 그래서 여수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왔잖아요. 야, 장하다. 우리 저기 안경란 집사님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도윤이가 이번에 성경 힐링 캠프 하면서 우리 개과천선을 김성일 집사님이 맞췄대요. 그래서 자기는 개과천선해서 렘넌트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아침 일찍 나갔대요. 개과천선. 여러분 개과천선 해야 돼요. 수요 예배 개과천선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개과천선 해야 돼요. 새벽 기도 개과천선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류가 시작된 이래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요, 흔들어요. 아담을 흔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안 흔들릴 걸 아니까 여자를 흔들어요. 여자를 계속 꼬셔요. 친해져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질문이요. 은근히 뭐죠? 야,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들었겠냐? 폼으로 만들었겠냐?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확인해 보세요. 그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벌써 말씀이 50% 확신이 떨어진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것만 먹지 말고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우리 신앙이 그래 50% 신앙이에요. 응답 받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믿음은 100%예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확신 있다 없다예요. 구원을 50% 받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예수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었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줄까 말까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새를 안 놓지. 아, 이거 50점짜리네. 바로 팀 사역 들어가잖아요. 뭐라고요? 너 그거 왜 먹지 말라 한 줄 알아?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팀 사역을 받고요. 야, 이게 최고의 좋은 거야. 최고 열매야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 하나님 먹지 말라. 그거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저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버뜩 들거든요. 아, 나만 죽으면 안 되지. 나만 이러면 안 되지. 자기 남편 갖다 주고. 나쁜 놈들이 꼭 혼자 나쁜 짓 안 하거든요. 같이 나쁜 짓 하거든요. 장로고시 시험 볼 때 우리 그 장로님이 간증하더라고요. 문제를 딱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 문제를 내더라고요. 박문종 목사님이. 장로님 아직 안 됐으니까 집사님 목사님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도둑질하는 걸 목격했어. 예? 장로고시
여러분 이제 장로고시 세 분 정신 차리고 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자, 1번 경찰에 고발한다. 2번 망본다. 3번 같이 도둑질한다. 1번 경찰에 신고한다. 그건 장로감이 안 돼요. 두 번째 망 봐준다. 그래도 좀 동역자 정도는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둑질을 한다. 이유가 있겠지. 같이 도둑질한다. 제자.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기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뭔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지금 유혹해요? 마귀가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냐 알려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부모가 제자면 자녀가 제자가 돼요. 부모가 종교생활하면 자녀도 종교생활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율법을 강조하면 전체가 율법교회가 돼버려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갖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영지주의 지금도 우리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기준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가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남은 자, 복음을 위하여. 순례자, 우리는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확실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예요. 정복자,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될 정복자예요. 악을 좋아하는 자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보겸이가 어느 순간부터 제 스마트폰을 자꾸 탐내요. 어린이집을 딱 가는데 아빠 스마트폰 한번 차보면 안 돼? 스마트 시계? 쳐라. 그날 잊어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보겸이가 스마트 시계 차고 어린이집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잘 갖고 오겠지 하고 이제 그랬더니 저녁 때 갖고 왔는데 디자인을 바꿔놨어요. 지가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다음 날도 또 한번 차보재요. 그래서 어린이집 갈 때는 이제 뺏어갖고 제가 차고 자꾸 제 이걸 노려요. 근데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려고 앞에 섰는데 아빠는 좋겠다. 왜? 스마트 시계 차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에요. 아빠 죽으면 내가 찾게. 근데 기분이 안 나빠요.
제가 악을 품고 한 말이 아니니까. 내 속으로 나는 너 결혼해서 애 낳고 랩런트를 키우는 것까지 보고 갈 건데. 내가 그랬어요. 너 아빠 죽는 것보다 네가 빨리 커서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사는 게 더 빠를 거야. 그러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11층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친구 둘이 있거든요. 둘 다. 그래서 누가 탈란가 했더니 이제 하은이라고 같이 어린이집 다녔던 남자가 딱 탔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갑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엄마가 딱 그래요. 거기는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요. 지금은 이 하은이가 갑자기 열도 나고 막 아픈데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장염도 아니고 장기부스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6월 달부터 지금 계속 아프대요. 제가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저도 모르게 머리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 하면서 속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고 그냥 왔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이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염려하면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2달 동안 계속 아프니까 애가 병명도 안 나오고 이유도 모르니까요. 제가 전도수첩에 우리 둘 이름 기록 안 했는데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일반 큰 교회 다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에 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볼 때는 좀 그리스도의 확신을 좀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다?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신천지는 필연을 가장한 우연을 한 사람이 20명이 붙어서 하잖아요. 믿을 수가,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네 할 정도로. 오늘 우리는 필연이 아니에요. 절대예요, 절대. 구원받을 사람과 복음을 전할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걸 넘어선 절대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현대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살면서 필요한 게 돈이에요. 한마디로 경제를 알아야 해요. 성경은 경제를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딱 각인돼야 되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제대로 구분이 돼 있어야 빛의 경제를 회복해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경제신학은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중에도 11조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당장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해도 나가면 부딪히는 게 경제 문제인데 우리 한 권사님은 돈도 없는데 땅 사놓고 뭐 막 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한 번씩 그래요. 배째라식으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목사님 알아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지금. 나 기도는 해요. 그 땅 잘 쓰임 받도록 축복 받도록.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한테 배째라 뭐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저 바쁜 사람이에요. 지금 캠프하러 다녀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신흥농장 우리 권사님 부부가 막 2박스 갖다 놨어요. 복숭아를. 근데 지금 맛이 없다고. 비가 많이 오고 막 지금 막 처음부터 막 한파에 지금 계속 자연이 도움을 안 줘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80%가 불량이라고. 지금 이번에 그 복숭아밭 전체 거의 아마 이번에 복숭아 엄청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서 주워 먹는 것도 은혜로.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야 말로는 자꾸 이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큰일이네.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분들은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요 성경에는 경제와 경영에 대한 말씀이 2369절이나 등장해요. 2360. 매일 성경 읽으면 거기 매일 경제 축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따지면 성경은요 완전히 경제학 교과서예요. 왜 우리가 성경 자꾸 보라 그래요? 세상도 알지만 경제도 알게 돼요. 어떤 집사님이 쫄딱 망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부부가 집사님들이 상당히 성공했고 부유했던 분들이에요. 한순간에 왜 그랬을까요? 친구 보증서 준 거예요.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쫄딱 망했습니다. 왜요? 친구 확실히 믿을 만한 친구였는데 보증서 였는데 아파트 지금 그 식품 가게까지 싹 나가게 생겼다고요.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란 말이 3번이나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했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책임이네요. 그걸 강조 안 해줬으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와 함께 성경적 신앙, 성경적 경제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플랫폼이에요.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보좌의 힘을 누리는 파수 망대예요. 망대가 있어야 빛을 발하죠. 지하에 들어가서 아무리 후레쉬 비춰봐야 저 오는 적군을 막을 수가 없어요. 파수망대에서 큰 헤드라이트로 비춰줘야 등대가 되든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죠. 증거의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소통하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게 천국 열쇠예요. 주었는데 안 하니까 문제죠. 보겸이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 아빠 사줘 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죠? 그걸 몰라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주라고 제가 사주겠어요? 저는 사주고 싶어도 우리 집사람이 노예요. 필요할 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려요. 심각해지면.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신기하다. 어떻게 저 우상을 섬기는 아프리카 원주민들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까?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비가 와요. 반드시. 우리는 그게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할 때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내가 행할 미션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랬더니 개과 천선을 잡았네. 그래도 행동하잖아요. 두 번째,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경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계는 독일의 성공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의 성공을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한반도의 기적이 됐어요. 탈북자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거.
일단 공항 보고 놀라고, 화장실 보고 놀라고, 차 타고 놀라고, 저 인천 대로 쭉 몇 킬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바다 위에 세워진 도로를 달려가면서 놀라고, 서울 가서 놀라고, 63PD 가서 놀라고, 롯데타워 올라가고 놀라고, 제일 놀라는 거 시골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시골에도 도로 쫙 깔려있지. 시골 집집. 어떤 분은 이분들이 분명히 우리를 잘 해놓은 집에 아마 데려갈 거야. 그래서 그랬대요. 국정원 요원한테 시골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 집이나 들어갔는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가전제품 다 있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그게 한반도의 기적이에요. 이제 다들 먹고 굶어 죽을 걱정 없이, 시급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알바도 천국이에요.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렇지. 이제는 뭐예요? 그걸 넘어서 전 세계적인 기적이 되고 있어요. 한류, 모든 단어에 K가 다 붙어 있어요. K 컬처, K 문화. 그것도 다양한 분야에. 미국 펜스테이트 교수가 이거는 기적이다. 자기는 80년대부터 한국을 연구했대요. 어느 날 한국인 유학생이 왔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의 문화에 빠졌는데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예요. 5,000년의 역사. 그 세계 최빈국, 가나보다 알제리보다 튀니지보다 가난했던 나라. 그런데 80년대부터 이게 막 역사 일어나고 고육열 이런 걸 보면서 충격.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 얘기해요. 그러면서 K 드라마, K 영화, K 푸드, K 뷰티, K 방산까지 이제는 안 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 왜요? 미친 듯이 교회 세우더니 이제는 해외까지 십자가 쫙 세우는 선교하겠다고 우리말 눈이 뒤집힌 나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요, 선교사님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확실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현장에, 우리 후대에게. 그래서 이번 성경 힐링 캠프를 통해 주신 말씀 안 가신 분도 다 다시 듣고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이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 뭐였죠? 12명을 선발했어요. 한마디로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위대하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 손가락질 많은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쫙 불러갖고 훈련시켰어요. 메시지 주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니니까요. 그중에 70명을 선발했어요. 그래놓고 뭐 했죠? 사도들과 똑같이 현장으로 파송했어요. 주머니도 필요 없다. 돈주머니 버려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머물라. 너희를 초대하는 집이 있다. 그 집에 머물면서 뭐 하라고요? 밥 먹고 무의도식 하라고요? 무전취식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을 전달해 줘라 이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확실하게 제자 삼고 뭐 해라?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와라. 그게 70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미련 없이 딱 3년 공생에 사역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 심어주고 올라가셨어요. 40일. 그랬는데 몇 명 남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 120명.
12사도와 70인 제자와 따라다니는 여제자들. 그게 12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예요. 사마리아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남들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는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닌데 예수님 영적인 얘기 한 거예요. 그래놓고 사마리아의 여자 만나가지고 답을 주잖아요. 그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그 여자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에 버려두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 들어왔던 여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전도가 어렵나요?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할 걸 하면서 그게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세밀하게 분석이 되면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와 답이 나가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번 성경 힐링 캠프 때 이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닭백숙. 예. 아니 닭백숙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곳에 가서 닭 3마리를 사고 그거 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안에 넣는 거. 그래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있다 그러게 3,000원짜리 2개 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줘가지고 그 닭백숙 국물 내는 또 그 티백이 있더만요. 그게 또 있어가지고 그거 다 준비하고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된다. 아니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미 엄청나게 끓여갖고 한 통을 갖고 온 거예요. 전날 실컷 끓여갖고. 그거 보니까 이거 필요 없더라고요. 닭만 있으면 돼.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제일식자재 유통 가가지고 메시지 했더니 이 아들만 메시지 듣고 집사님이 바빠요. 뭐 하나 했더니 저한테 끝나고 목사님 오늘이 복날인데 인삼 좀 드세요 하고 인삼도 이만큼 챙겨줘요. 난 복날인 줄 처음 알았어요. 요즘 복날인지 뭔지. 엊그저께 마음치료 강의 갔더니 우리 그 약간 정신문제 있는 친구가 목사님 오늘이 개천절이에요 제헌절이에요 그래요. 아차 개천절인데 결혼기념일이네. 그때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7월 17일 우리 98년도 결혼할 때 빨간 글씨였는데 지금 빨간이 없어지고 개천절이고 제헌이 없어져 버렸는데 제가 요즘 그런 정신으로 살아요. 그것도 결혼 23주년도 아니고 24주년도 아니고 25주년인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제가 지금 캠프도 하고 막 훈련도 하니까 여름이라도 좀 확 누리자.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3일간 없어질 겁니다. 우리 가족 캠프 할 거고 8월 딱 중순 비행기 타러 갑니다. 찾지 마십시오. 8월 중순 지금 얘기하나요? 휴가. 우리 보겸이가 참 복이에요. 작년에도 비행기 타더니 올해도 타요. 매년 한 번씩은 태워줄 거예요. 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피택 장로님들 가정 보면 참 어떻게 사시나. 해외여행 한 번은 잘 안 가고 휴가도 제대로 안 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복음도 아니고 참 신기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 팍팍 다니고 훈련할 때는 확확 하고 예배는 절대 참여하고 빛의 경제도 좀 확확 받고 렘넌트 팍팍 밀어주고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120명으로 미련 없이 가셨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살겠더니 금방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몇 장 넘기다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치지 않아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소아시아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 그랬어요. 성경적 전도. 우리는 이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랑받은 구원받은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모든 문제 인생의 해답을 가진 증인들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군 생활은 자랑할 게 없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바로 윗기수가 조정 국가대표 선수예요. 제 바로 밑에 놈이 두 놈이 우리 동기가 10명이고 우리 위에 기수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네 부계 10명이니까 얼마나 막 때리기 좋고 패기 좋고 우리는 부대가 이제 군기 잡는 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두드러 패는 건데 우리 바로 윗기수가 조정 국가대표라고요. 등치가 막 있다. 이름도 신충만이에요. 내가 지금도 와 조정 국가대표인데 이 친구가 한 대 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 3m 나가 떨어져요. 내가 그런 놈한테 맞고 컸어요. 네. 근데요 신기한 거는 내 또 밑에 놈은 내가 또 군기 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놈은 또 등치가 얼굴이 시커매갖고 얘가 인상 쓰면 끝이에요. 끝. 나는 요 놈만 때리면 돼. 근데 또 그 옆에 놈은 제비족같이 생겼는데 얘는 조폭들하고 친한 약간 노는 애예요. 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예요. 요 놈한테 맞으니까 밑에 애들은 우리를 조금 멀어 보겠어요. 약간 불쌍하면서도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에 맞으니까. 그 중에 또 우리 10명이 동기인데 다 삐리삐리해요. 제가 이 항공기 식별 능력 거기선 그게 최고거든요. 비행기 보고 이게 A10이다, KF다, 뭐 25다, F4다, F16이다 이거 맞추는 그걸 또 잘하다 보니까 제가 핵심 멤버가 돼 있다 보니까 주로 나를 때려요. 이게 맞을 때도 없는데 내가 주로 맞고 밑에 놈 때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두 놈 다 등치가 막 좋아가지고 때리는데 아무 그게 뭐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데 근데 얘들이 맞으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때리고 맞으면서. 별로 안 때린 애들은요 솔직히 말 한마디 정이 없더라고요. 근데 때리고 맞고 이게 하면서요 굉장히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게 생겨요. 존경심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 좀 두드러 패라고 메시지 좀 확실하게 하고 막 두드러 패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권사님들을 두드러 패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제 스타일대로 그냥 복음으로 가려고. 함께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강단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99장 찬송 드립니다. (1절) (3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언약의 말씀,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역사를 이루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리는 예물 때문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와 이룸터의 응답 속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타운과 수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타운과 제자를 삼는 사역자 훈련센터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237 나라의 빛을 발하며 70나라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 빛의 경제, 빛의 문화, 빛의 후대를 키울 수 있는 특별 이면 계약 경제를 회복하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보호자, 통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응답받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힐링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전남로의 전도 캠프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무한 생명의 교회 70인 제자 파송식을 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게 됐고요. 8, 9월 쉬고 10월 달에 노예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 중직자 임직 11월부터 또 함께하는 교회 예비 캠프 12월부터 아름다운 교회 예비 캠프가 들어가요. 예비 캠프는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그때 외부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팀장으로 와서 메시지 하고 1월 달에 본 캠프. 본 캠프는 수요일 날 딱 오전 오후. 그래서 지금부터 스케줄 좀 잡으시고 우리 캠프하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저녁부터 우리 처가 가족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좀 모여서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또 승리하시고 아무래도 제가 다른 데 가보니까 이 줌으로 하더라도 새벽기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월, 화 이틀은 내 집 교회에서 편안하게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8월까지는 우리 망대의 기도를 우리 폐회 예배로 찬송으로 망대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UTC 뉴스 준비됐으면
들어주십시오. 제26차 2023 세계 랩넌트 대회가 오는 27일 랩넌트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2023 세계 청년 수련회가 오는 8월 14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PK MK 수련회가 오는 8월 10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6차 2023 세계 랩넌트 대회가 오는 27일 랩넌트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수꾼의 리더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리더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내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날은 27일 오후 6시 50분에 1강, 이튿날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2강, 오후 2시 30분에 3강 메시지가 시작되며 오후 6시 50분에 4강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매일 저녁 8시엔 찬양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29일 랩넌트 데이까지 함께 예배하며 리더 수련회가 마무리됩니다. 숙소는 영남대학교이며 2박 3일간의 숙식이 제공됩니다. 한편 세계 랩넌트 대회를 마음 담은 헌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예원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각각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광주 세계로교회, 예수사랑교회, 다민족교회, 임마누엘 안산교회, 미국 LA 유형호 장로, 동산밸브 대표이사 정명주 장로가 각각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장성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교회, 천지태 안수집사가 각각 500만 원을 헌금했고 생명로 교회가 400만 원, 청주 한빛교회 등 3개 교회와 무명의 성도가 300만 원, 언약교회가 250만 원, 창대교회 등 8개 교회가 200만 원, 새언약교회 등 10개 교회와 3명의 성도가 각각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계 랩넌트 대회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 청년 수련회가 오는 8월 14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는 237 망대의 주역이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4일 자체 훈련이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8월 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PK MK 수련회가 오는 8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인 12일은 토요 핵심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오는 8월 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한편 작년 PK MK 수련회는 말씀, 기도, 전도의 성취팀 구성, 모델이란 주제로 플랫폼의 실제, 말씀과 자료, 타수망의 실제, 기도, 안테나의 실제, 세계 소통 등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등록 확인은 오전 8시부터 이동 2층에서 시작됩니다. 도착 순서대로 이동 2층 대강당부터 자리가 배정됩니다. 강의실이 만실이 되면 차례대로 다음 장소가 오픈됩니다. 참여 장소는 지정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좌석을 미리 맡을 수 없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강은 오전 10시 30분, 2강은 오후 2시, 이후 3강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8월 29일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북미주 산업인대회, 미주 대학 수련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북미주 산업인대회는 오는 9월 5일, 미주 대학 수련회는 6일 열리며 모두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 게시됐으며 대회 안내문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오는 8월 15일 온라인 줌으로 열립니다. 29일 토요 핵심 예배는 랩넌트 데이로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WRC를 비롯한 여름 훈련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 기도로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가운데 금토일 시대의 실제적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망대 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류광수 목사님이 작사하고 최고의 작곡가 정진욱 형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8월달 내동 망대의 기도를 부르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말씀 운동의 망대를 세우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전도의 망대를 세워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실천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교회와 이룸터 위에 아동센터와 이룸사협회 위에 또한 내 집 교회들과 모든 망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